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요. 신이 나서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념 사진도 찍고 아이들과 함께 쇼핑몰에 가서 산타클로스 무릎에 앉혀서 사진도 찍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더 신이 나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동료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빨리 가서 아주 신이 나 하길래 혹시 교회 가니? 물어보니까 아니 식구들과 어디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아주 신나는 모습을 보았다는데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연말연시에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바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에 대하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면 이곳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우리가 경축을 하는가? 주님께서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5월달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 12월 25일인가? 로마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생일을 접목시킨 거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11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리고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내 이웃인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읽느냐 물어보시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여쭙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그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소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면서 36절에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게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강도 만난 비유는 대표적인 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풍요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갔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그를 주막에다 데려갔는데 그 주막은 교회를 상징하며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고 비용이 더 들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은 누군가 말하죠. 크게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컬한 해석. 그런 해석은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강도 만난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율법사에게 좀 소외되고 좀 개처럼 무시하는 자들이 이웃이라 가르쳐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입니까?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입에 달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다.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주님께서 내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가 적대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도 내 이웃이니까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다. 네,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웃이라는 그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집 밖에 사는 이웃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나의 이웃에 속하는 것이요. 심지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역시 이웃 사랑에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시니 그 율법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아마도 같은 사건 같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 이 율법 교사가 말한 두 가지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친히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이 두 가지가 같이 적혀 있는
말씀이 구약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두 가지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아무리 찾아본다고 해서 뭐 몇 시간 찾아본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단어, 두 가지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같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죠. 신명기 6장 5절이나 10장 12절이나 11장 13절이나 여호수아 22장 5절 뭐 등등 많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딱 한 군데 있어요. 믿겨지십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혹시 레위기 19장 앞에 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을 같이 묶었나. 근데 레위기 19장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말씀조차도 하나는 너의 주위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거와 연관을 시키고요. 또 어르신과 연관을 시키는 말씀밖에 없어요.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린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장애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두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서는 어떻게 그 진리를 잘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듣기로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까? 물론 율법사는요 구약의 율법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족장의 언약이라는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보고 익히 알았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그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이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번 느끼게 돼요. 심지어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는가? 단순히 요셉이 그 아버지한테 가족들 오라 그래서 그냥 살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의 주위의 거류민들, 외국인들, 나그네들한테 잘해라. 그들을 돌봐줘라. 너희도 이전에는 종생활이 했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 19장 34절이나 신명기 23장 7절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조상들을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지만 그거 다 안 지켜도 돼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거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에서 외국에서 온 조선족들 또 동남아 사람들 일을 시키고 임금 착취하고 그 다음에 돈을 월급 밀린 건 주기 싫어서 이민국에다가 연락하고 추방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인간들. 그 가운데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덜 줄까 고민하고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는 자들 가운데 교회에 중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러 한국 사람들 가게에서도 일했고 심지어는 신학교 1년 다니고 또 휴학을 하면서 아내가 공부할 동안에 내가 일을 하면서 서포트 할 때도 한국 사람 밑에서 2군데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들 또 집사들 여러 명을 만났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더 악랄해요. 더 인색합니다.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지. 그러고도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라 집사라고 저렇게 떠버리고 다닐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지. 21절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3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휴 무섭습니까? 이야 이거 무슨 아니요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테리라. 여기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말이 그 아람어인데요 아주 심한 욕설이 아닙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돌대가리, 뭐 멍청이, 뭐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고 말 함부로 한다든지 그들의 임금을 착취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아주 따뜻하다는 것이 이해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도우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기의 반차를 따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자기 반차가 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참 행동을 조심하고 또 며칠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만졌는데 살아있는 줄 알고 만졌는데 죽었으면은 그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다 빠꾸 그냥 집에 가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반차를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도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차에 치여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더라도 차를 세우고 911을 불러준 다음에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러닝 셔츠를 찢어서 싸매주든지 아니면 차 안에 클리넥스를 있는 종이를 왕창 집어서 피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위를 꽉 눌러주고 있다가 앰뷸런스가 오면 그를 병원에 보내는 것이 옳은 행동이며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당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예배 시간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와 연관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곧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보다도 많은 제사 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요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만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현대인의 그 실태를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는 멸시받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니까. 입고 없는 거 가지고 차별하니까. 한국은 무슨 차 타고 호텔에 들어오냐에 대해서 그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이 차별하잖아요. 걔네들도 차별하는데.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대할 때 오래 참고 꾸준히 사랑해야 돼요.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하게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친구의 관계,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또 별난 성격의 소유자랄지라도 그냥 참고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리를 둬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져도 안 됩니다. 잠언서 25장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가까워졌다고 해가지고요. 하루가 멀다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허물이 없어지면요. 나중에 의가 상하기가 쉽습니다. 거리를 두면서 지혜롭게 사귀어야 돼요. 이웃사랑은 연말에 잠깐 하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앞으로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막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단순히 미래에 계획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며 우리 몸에 배겨 생활화돼야 돼요. 어제 동영상을 본 것 중에 충격을 받은 동영상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무엇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동영상은 암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사는 법이라는 동영상인데 이 강의를 해주신 분은 김의신 박사님으로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991년과 1994년 미국 최고의 의사로 2차례나 뽑힌 바 있는 암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또 거기에 종신 의사로 있다가 좀 소박하게 한국의 작은 병원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한국 TV에서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해외에 나온 사람 중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소개된 사람이긴 합니다. 그가 말한 것들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암에 안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좋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분수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지나는 것보다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도 NK-셀,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그것이 1000배나 많아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00배 NK 세포가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양대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대체적으로 암에 잘 안 걸려요. 여러분들 안 걸리지 마세요. 그분의 주장을 맞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전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암에 걸린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고기를 먹지 마라,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분이 피가 있는 거는 원하지만 적당히 구워서 먹어야 된대요. 왜냐? 이 암을 치료하는 그 약이 워낙 세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한국에서 그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대요. 그렇죠. 자기 아니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걱정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MD 앤더슨에 와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그냥 주사만 맞으면 돼요.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근방의 호텔에서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각국에 온 사람들,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 시간이 많으니까 병원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도와주고 떠먹이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그 병원에서 25년 동안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중에서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대요. 이야,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웃 사랑 자원봉사가 왜 이렇게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 모르긴 해도 뭐 근처에 가서 골프 치든지 뭐 어디 딴 데 가서 사람 만나고 뭐 그런 데 친구 만나러 다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된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다 신기해가지고 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 말 듣고 주는 대로 잘 먹는데 특별히 서울에서 온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가 치료가 제일 안 된대요. 뭐 무슨 약을 먹으면 뒤에서 찾아보고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거 있는데 나보고 뭐라고 했냐고 이러면 따지고 뭐 그렇게 많이 따지는지.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남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암에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데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게 되면 본문 21절 말씀대로 복을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김 박사님의 강의를 단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한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안다라는지, 외국 사람들한테 이 약을 먹으면 암에서 치료될 가능성이 한 30%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야, 그럼 살 수 있는 희망이 30%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겨우 30%요? 내가 이곳에 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곳에 왔는데 겨우 30%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대요. 참 특이하죠. 오늘 보면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라. 욱한 성격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살고 그래야 암에 안 걸려요. 감사. 저희 아버님이 항상 천상을 먹어라. 감사 그러시겠죠. 감사가 천삼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찬양하는 사람 못지않게 NK 그분은 그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추측하기는 찬양하면 1500배, 감사하면 3000배라고 해요. NK 써요. 세 번째로 이웃을 지혜로운 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언뜻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일을 열심히 하면 얻는 것이 많게 되지만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궁핍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세요. 잠언서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 대상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누굴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보다는 외국 분들을 도와주려는 다른 교회 밖에 있는 분, 지난번에 우리가 꾸준히 도와줬던 그 천주교인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2달에 300불씩 이렇게 도와줬던 이유도 내부 있는 분이 시카고에서 제가 그렇게 구제를 하니까 도움받은 분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교회를 떠나요.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가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성경 퀴즈 같은 걸 낼 때마다 마치면은 뭐 미국에서 가져간 초콜릿이라든지 캔디 뭐 그런 걸 막 줍니다. 그냥 주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어떤 남자 친구가 대답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길래 통역하는데 무슨 말 하냐고 통역을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답하는 건 아니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좀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게 뭘까요? 지혜로운 말,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때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고라는 거죠.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연말연시든지 항상 그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는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웃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항상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가 싫어하는 자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